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듣지만 또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절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전에 제가 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제가 왜 법을 배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땅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그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란 것이 사람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있게 됐죠. 근데 그것이 있으므로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는 잡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므로 악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정의 구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그 법이 진짜 완전할까요? 정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 그 정의, 그것을 실현하는 게 진짜 법이 100% 그것을 완벽하게 다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게 또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부조리와 부패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른다. 진짜 과연 의는 무엇일까? 진짜 그 의는 과연 무엇이고 진짜 이 의에 목마르고 줄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요, 우리 모두 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너는 이제부터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더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이제는 목마르게 되고 줄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게 되었지만 진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고 나면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로운 일들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원하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하는 목마름과 줄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참 의롭다. 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참 착한 삶을 살았고 의롭다라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그 후로부터는 진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목마름과 주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다. 네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어둠에 속한 자였더니 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온갖 우리 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들이니 너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행함도 바뀌지만 우리 입술도 변화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 입술이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입술이었고 누추한 말을 하는 입술이었고 누군가를 희롱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입술 가운데 있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빛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내 말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이건 더럽고 추한 것이고, 이건 어둠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빛의 자녀들로서의 살아가는 내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입술과 우리 행함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그 빛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배부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를 나타내는 그 배부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삶에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요 우리는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정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고 내 입술을 추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감사하면요. 내 영혼이 잘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요. 모든 의를 이루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마름과 추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목마름 그 자체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에 목마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목마름 가운데 있자면 그 목마름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이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분 앞에 반응해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네 마음의 모든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는 말씀하시죠. 근데 내만 만족하게 될까요? 나만 만족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배부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목마름으로 나갔을 때, 반응해서 나갔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두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다 정말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100% 들어가는 성령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찾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할수록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한 어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맺혀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인내가, 자비와 선한 친절과 그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요,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런 나의 어떤 목마른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 우리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지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풍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시는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매가 풍성하게 그 생명의 열매가 흘러넘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부를까요? 얼마나 만족한 배부름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마름이 있을 때요, 다른 어떤 것들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한번 찾고 한번 두드려 보시고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그날 하루 해야 될 정말 많은 양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참 바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요, 잠깐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큐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성경을 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이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때로는 이 말씀을 한번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니면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짧은 말씀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뭔가 결정하고 내 삶에 뭔가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 이 분노가 어떤 죄를 짓게 되고 어떤 정말 그 죄악 가운데 나가게 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저 또한 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는 다시 우리 안에 정말 화평케 되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평안을 주시며 모든 관계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손에 잡고 펼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내 삶이 정말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로운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칠 건데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배부름과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손에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 묵상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진짜 내가 의가 무엇인지, 그런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빛의 자녀가, 의로운 빛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행함과 내 어떤 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행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목마른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배부름 가운데, 이런 영혼의 배부름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된 우리 한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의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며 우리 말에 누추함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끊어지고 감사하는 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환영하고 성령님,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런 어떤 목마른 가운데 나아갔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목마른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정말 주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케 해주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성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을 나누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풍성케 거할 때, 정말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에 다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배부릅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기서부터 받은 은혜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한 가지라도, 때로는 오늘 큐티 말씀을 듣고 성령님 내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목마른 가운데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빛의 자녀처럼 내 오늘 말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정말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한 가지라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그 기쁨, 그 풍성함을 누리며 배부름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또한 나누어주는 복된 저희 한그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